할렐루야. 4월 2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망자 야곱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실패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분노를 샀으며 결국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의 현실은 평안과는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외가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건넨 축복은 단순한 아버지의 작별 인사나 당부를 넘어서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공식적으로 계승된다는 그러한 영적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땅의 기업이란 이 복을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기준, 잣대로 볼 때에는 야곱은 정직함보다는 욕심이 많았고 자신의 꾀로 인생을 설계하려 했던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완벽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과거의 허물이 정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경은 야곱이라는 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해가 지자 한 곳에 머물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이 자리는 편안한 침상이 아니라 돌이 놓인 말 그대로 거친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편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불완전한 그러한 밤이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밤은 바로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복된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에 서 있는데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그 광경을 꿈에서 목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단과도 같은 영적인 통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을 돌보시며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게 쫓기는 처지였고 스스로 만든 문제 때문에 광야를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옵니까? 우린 살면서 때때로 야곱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광야의 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막막한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밝히시며 야곱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누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놀라운 동행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당시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도망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책망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정죄 대신에 언약과 동행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수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신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야곱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경험한 그 고백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어떤 것을 주목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 자체에만 집착했다면 이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누운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한 성소인 베델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이죠. 야곱의 영적인 경험과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장소와 상황에 대한 해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은 결코 버림받은 장소,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세상의 문들이 닫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을 목격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광야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머무는 가장 안전한 처소이며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 고난의 밤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범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을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알던 그 분을 이제는 어떠한 고백으로 이어집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직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눈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뒤척이는 인생의 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삶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이 베고 있던 돌 베개를 세워 기둥을 삼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마음의 감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예배와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막막함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승리의 발걸음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처럼 참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다 닫히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현장을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속 지식이나 순간적인 마음의 감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미숙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며 삶의 자리에 예배의 기둥, 믿음의 기둥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주님의 약속, 언약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